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로는 주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청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주관하러 가신 차에 출타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사랑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사랑이 열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요즘에 들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혹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몇 리요? 200리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00리라고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200리라는 그러한 거리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사를 조금 바꾼 것이지요.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작지만 아름다운 섬을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여전히 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말했을 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홍보 예산에 27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예민한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부채질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일본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여겨집니다. 역사적인 아픔으로 인한 갈등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리감은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나라임과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도 가깝고 먼 나라이고 러시아도 가깝고 먼 나라인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도 정말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한 나라이고 한 민족이지만 갈 수도 없는 그 땅은요 정말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먼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권을 들고서라도 갈 수 없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라들이 적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라는 이 책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바댜는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책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책들을 넘기다 보면 다른 책들 사이에 껴있어서 그냥 두 장을 훌딱 넘겨버리면 찾을 수 없어서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찾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오바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오바댜라는 책은 대선지자서와 소선지자서를 축약하는 한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오바댜는요 사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에돔은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로서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나라, 마치 아까 언급했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북한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에돔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픔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관하였고 오히려 침략하여 그 아픔을 배가시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나라가 커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처럼 더 얄미운 존재,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부추기고 길잡이했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에돔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뜻은 불다라는 뜻인데 혹시 이 에돔의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바로 창세기 25장 30절에 등장하는 에서의 별명이 바로 이 불다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형인 에서와 끊임없이 싸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야곱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이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해하였고 관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여전히 분쟁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을 벌하고자 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앞을 조금 더 살펴보면 10절부터 에돔의 죄가 등장하더니 15절부터는 만국을 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냥 이 작은 두 나라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확장된 개념, 이 두 나라를 통하여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1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아니 12절부터 에돔의 죄를 말하다가 왜 만국의 죄로 확장되어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아담과 같은 철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첫 죄를 받아들인 아담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인류가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 에돔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에돔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다툼이 나라의 싸움이 되고 나라의 싸움은 결국 열방의 실패에 되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 애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애들끼리 막 툭탁거리면서 싸우는 장면을 보는데 사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자주 싸우고 또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애들끼리 싸우는 모습에 어른이 얼마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개입한 나머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어른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때론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고리는요 점점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세계화를 이루면서 하루 생활권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 벌어진 이 범죄의 사실이, 범죄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많은 곳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오늘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19. 한 지역에서 발생된 질병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전역에 퍼지더니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한 지역에서 작은 죄악이 그냥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했을 때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난다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와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오바댜의 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돔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부터 잘하자입니다. 나부터 잘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에돔을 통해서 죄가 확장되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역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확장된 죄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면, 다시 말해 선이 그 한 곳에서 시작된다면 확장되어서 모든 죄악들을 잠식시키고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나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작은 실천이 많은 영향력을 끼쳐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앞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나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복수 형태가 아닌 내가라는 단수의 호칭들을 사용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내가 내 형제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그리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지만 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잘하자는 것은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만들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나부터 움직이게 않는 이들은요 결국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바뀌면 우리 사이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속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돔은요 얼마나 교만하였냐면 이들이 얼마나 착각 가운데 살았냐면 에돔의 지역은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더 높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을지라도 끌어내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주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자기의 소출이 많아 곡관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 먼저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경기는 팀 경기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평생을 그 한 경기를 준비한 이들입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그 한 경기를 통해 자신의 평생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경기가 팀 경기라고 이야기한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전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라든지 사격이라든지 100m 달리기 등등 혼자서 경기를 치르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기를 마치고 혹은 시상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운동을 했던 그 한 선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그 팀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선수가 그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우리는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안 좋은 것일수록 빨리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악한 영향력의 전파자로서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 혼자서 그런 안 좋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끼어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악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 가운데 나아갈 때 나로 인하여서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며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선한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청년들과 달리기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컴패션이라는 한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달리기 마라톤을 주관하는 그런 것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5km, 10km, 15km 이렇게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호기롭게 15km라는 그런 킬로미터 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매들도 있었는데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15km가 얼마나 긴 숫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니까 이게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힘듦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지른 일인 걸. 그래서 힘내색 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마 나 혼자서 15km를 달리라고 했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붙돋아주고 응원해주고 물을 건네주자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족속은요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작은 불꽃인지 큰 불꽃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 불꽃이 요셉에게로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태우고 결국엔 큰 불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 혼자서 태울 수 없는 그 불꽃이 함께 연합하였을 때 큰 불꽃이 되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며 한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의지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만 그 사람 가운데 꼭 동역하는 자들을 붙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잘하자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하자 하였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결단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실천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는 쉽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생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결단할 때에는 마음에 불이 임한 것처럼 당장 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한 방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잿불에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실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결단이 시들해지고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눈치만 보다가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하시면서 올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벌써 9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읽어야지, 새벽 제단 쌓아야지, 신앙적인 것들을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지 아마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혹은 자격증 따야지, 더 직장에서 성공해야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결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다짐들이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결단으로 그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들이 결단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바로 너무 큰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의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고민하기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인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일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사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 새벽 재단을 쌓고
다시 시작한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마지막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함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